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시니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조금 깁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 것이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은 은받침 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그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쑤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싸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소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좀 길고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 성막 그 널판의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읽어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기보다는 쉽게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쪽과 북쪽 각각 20개씩 40개의 널판이 필요했고 서쪽 벽 6개, 모퉁이 2개 모두 8개가 필요했죠. 그래서 각각 널판 하나에 2개씩의 은받침을 이렇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기둥을 판을 세우려면 땅바닥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서 세우도록 그런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이 벽의 널판이 96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널판은 그 보이는 띠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렇게 띠를 둘러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 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총 보이는 띠가 4개 안쪽으로 또 한 띠 해서 총 5개의 띠를 만들도록 해서 바람이 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밀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좀 정교하고 공교하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널판의 재료가 뭐냐? 모두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쓰는 모든 재료는 조각목.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과에 해당되며 광야에서 많이 크는데 조각조각을 엮어서 판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귀한 사막에서 이 조각목이 아니고는 재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조각목은 우리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들을 상징하며 아무 쓸데없는 그냥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그냥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지만은 하나는 이렇게 귀한 조각목이 널판이 되어 성막의 재료로 썼듯이 우리 아무 쓸데없는 인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전국의 시민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조각목 같은 존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금으로 씌웠는데 금,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쓸만한 인간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으로 금을 씌워서 울타리 96개를 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안전한 성막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쓸모없는 인간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서 참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쓸모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딸이 되게 하셨죠. 기생의랍 같은 여자도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한 천국 시민의 자리에 앉히시고 도구가 되게 하셨고요. 요나 같은 사람은 참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 버리고 멀리 도망가던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연단을 시킨 후에 귀하게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널판의 받침 위에서 잠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은으로 만든 이렇게 벽은 금으로 만들고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도 역시 믿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 할 때 은이나 금은 다 귀한 당시의 보석이었고 오히려 고대 시대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믿음, 은도 믿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재료,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참 믿음을 배워야 되고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은총이니까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널판에 금띠를 두르라 위에서 말씀드린 5줄을 띄어서 이게 안으로나 바깥으로 허물어지지 않는 그러한 벽을 만들게 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은 믿음으로 쌓여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 연결이 돼 96개가 서로 이 띠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 하나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의 건물이 되었듯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 믿음과 믿음으로 엮어져야 돼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엮여질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연대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중요하다 하는 원리를 이 널판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금으로 씌웠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이 뭐라고 할까요? 왕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중세 저 유럽의 왕궁은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막인데 금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금은 신약으로 내려오면 믿음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한나라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구성된 백성이며 그리고 그의 아들 딸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빠지면 안 되고 읽는 일에 빠지면 안 되고 배우는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할 때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 배가 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혀서 또 한 척의 배를 불러다가 2배가 가득 차도록 잡혔다. 뭐지요? 순종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에는 기적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생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하여 생기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이 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곧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널판 성막의 울타리다. 벽을 세웠다. 조각목이다. 그리고 널판은 금으로 쌌다. 그리고 받침대는 은이다. 그리고 띠를 바깥에 4개, 안에 하나, 꼭 5개의 띠로 불렀다. 근데 그 금은 믿음을 의미하고 조각목은 쓸모없는 재료인데 버림받은 인간, 죄로 타락한 인간을 상징한다. 근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더 크게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원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널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